사사기 10장은 아비멜렉 이후에 활동한 두 사사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돌라라고 하는 사사와 야일이라고 하는 사사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사에 관한 내용은 비교적 간단합니다. 간단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두 사사가 활동하던 시대에는 특별한 일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록할 만한 뭐가 없는 거죠. 돌라 사사는 23년간 사사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야일 사사는 22년간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짧지 않은 45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큰 어려움 없이 평안의 때를 보냈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평안의 때에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살고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주변 정세가 안정되어서 큰 어려움이 없는 거지 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좋은 시절을 어떻게 운 좋아 만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은 전혀 틀린 겁니다. 오히려 이 평안의 때에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 그리고 거기에서 부어지는 은혜가 있음을 알아서 평안의 때이지만 더욱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한 신앙의 훈련, 단련들이 있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 평안의 시대 막바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돌아보기보다는 다시금 자신들의 욕망 안에서 올라오는 탐욕들을 쫓아가게 됩니다. 사사기 저자는 다시라고 하는 말을 씀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시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악행에 대하여 일러바치는 분위기이기보다는 좀 회의적인 면이 부각되어 있는 말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무언가 하면 너희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또 이렇게 하나님 버리고 죄를 짓느냐, 너희 왜 자꾸 이 죄의 길을 쫓아가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얼만큼이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은가 하면 사실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갔던 우상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정도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참 가지수 많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7가지나 됩니다. 바알들과 아스타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섬겼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 섬기는 신들을 다 끌어다가 자신들의 신으로 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도 해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나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는가? 답은 불보듯 뻔합니다. 찾아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라면 믿겠지만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다른 신들을 찾겠다는 거죠. 그 다른 신을 찾아가서도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고 한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신이 있을 때까지 찾아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타락의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만 준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떤 신인들 하나가 아니라 10가지의 신이라도 내가 섬길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어리석은 부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모습 속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우상들을 찾아갔을 때에 자신들이 구하는 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 채워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그것은 채워진 것이 아니고
또 그렇게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서 만족한다 하여도 그것은 완전한 만족을 줄 수 없는 것들이 됩니다. 결국은 우상을 통하여서 얻게 된 것은 참된 평강과 만족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무와 허탄한 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신 약속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 너희가 나를 경외하고 내 말에 순종하면 이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가 이 땅에서 장구하리라 라고 하는 이 짧은 말씀 안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라고 한다면 신명기 28장에서 주신 약속의 풍성한 복들이 다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너희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다.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있는 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이 하는 모든 일을 복되게 하셔서 머리가 되게 하실지언정 꼬리는 되지 않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그냥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혹할 만한 좋은 말들을 끌어모아다가 열거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 일들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다른 말씀 다 둘째 치더라도 때를 따라 내가 비를 내리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그리고 얼마나 충분히 복된 말씀이신지를 여실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깊이 돌보시는 땅, 그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주와 더불어 산다라고 한다면 그들의 삶은 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징계의 심판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도 사사기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이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파셨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사사기 저자는 늘 이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파셨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파셨다라고 하는 것은 빌려준 것도 아니고 잠시 맡아달라고 보낸 것도 아닙니다. 소유권을 완전히 넘기신 것이죠. 이 말씀은 내 백성이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사랑의 대상이었지만 이제는 너희가 내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냥 소유권 이전에 관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대하여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며 진노하고 계시는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됩니다. 평안의 시대를 보내지만 우상을 쫓아간 그 해에 하나님이 파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짧지 않은 18년 동안 억압을 받고 심히 곤고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패턴을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곤고한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합니다. 자신들의 범죄한 것들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요청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매몰차게 거절하시죠.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그 부르짖는 소리에 내가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나를 버리고 우상을 택하였으니 너희 환난의 때에 너희가 택한 그 신에게 가서 구원해달라고 말해라. 하나님은 철저하게 손을 굽고 계십니다. 듣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 후에 어떻게 했는지 우리 좀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절받고는
안 되겠다 하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신들의 범죄한 것을 다 내어놓고 그 범죄의 이유가 되는 이방신들을 다 제하여 버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다 아뢰고 맡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선택을 하시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 구원해 주옵소서. 회개하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아뢰어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권고 받음을 통하여 근심하시게 됩니다. 하나님이 근심도 하시는가, 뭐 일을 잘못하셨다가 후회도 하시는가 싶지만 성경에는 이런 표현들이 가끔 등장합니다. 노아 시대 때에도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악할 뿐인 것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분명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고 후회하시거나 자책하셨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제적인 표현이 우리 개역개정 성경의 표현으로는 좀 부족합니다. 좀 더 원어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문자적으로 풀면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마음이 짧아졌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조마조마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짧아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입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생명이 짧아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신다고 한다면 얼마만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오고 오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와 그 시대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르고 있었던 죄악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의 심판, 회개를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으로 이들을 구원하셨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우리는 사사기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 다음의 수순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하고 하나님은 그 회개에 귀 기울이시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 구원을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따르는 자리에 가게 됩니다. 어느 시대, 어느 때에는 이 죄를 끊어내야 하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복된 죄의 굴레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을까요? 이들이 반복하여 저지르는 죄를 보면서 우리는 참 어리석다고 얘기하고, 또 이들이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면서는 참 뻔뻔하다는 생각들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이러느냐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는 그 못난 모습에 우리의 삶을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 또한 이 반복된 죄의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를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왜 이 반복된 자리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이렇게 어리석은 모습으로 죄의 모습을 짊어지고 살고 있는가? 그것은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끌려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 곧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살 때에 가장 복된 백성이라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통치와 은혜 아래에 살 때에 자신들이 지금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자신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현실이 어떠한지와 상관없이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는 은혜로운 백성, 복된 백성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죠. 그러나 여기를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자리, 내가 원하는 자리, 사사시대가 얘기하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서는 망하는 일밖에는 남아있는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지 않는 이상 그 죄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상에게서 채워진 것으로 만족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 내가 여기를 오기 잘했어 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거기는 결국 만족함을 줄 수 없고 더 깊은 허무한 자리로 끌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채우는데 만족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갖고 어떻게 하라고요? 이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는가 하면 우상에게 두고 있는 겁니다. 내 눈에는, 내 마음에는 이 우상이 나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완전하게 다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너희가 알고 있는 계명을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고, 거짓말하지 말고, 도적질하지 말고, 살인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제 이런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때 이 청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뭘 더 해야 합니까? 예수님이 다시 말씀을 주십니다. 가서 너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와서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 청년이 내가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계명의 실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실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 가지고 있는 재물 다 팔아서 가난하고 힘없고 소외되고 필요한 것이 있는 이웃과 형제들을 돌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내 제자가 되어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은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까 라고 하는 본인이 고뇌하고 그 답을 찾아 헤매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는데, 이 청년은 그 답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합니다. 왜요?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가니라가 되었습니다. 이 청년에게는 지금 계명의 적극적인 실천보다 내 재물이 우선입니다. 주의 제자가 되어 복음의 삶을 사는 것보다 이 재물이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여기고 있기 때문에 놓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서든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에게 나를 택할 것이냐 우상을 택할 것이냐라는 원초적인 질문을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사기 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낫냐 우상이 낫냐를 물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가 암울하고 다 망해버려서 아무런 소망이 없는 사사시대라고 하는 그 어두운 시대에 한 줄기 빛처럼 뚫고 들어온 보석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거기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고 부어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의 생명이 짧아지는 것처럼 여길 만큼 자기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을 주저앉히지 않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원과 갈망 그리고 간구는 바로 이 하나님 안에서 돌아봐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합당하게 주 안에서 구하는 것이 바로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고 있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리고 이 일이
우리를 가장 복되게 하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이 요구하고 있는 탐욕과 욕심에 매여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수단으로 채우고 그것으로 만족하겠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입으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사실 우상이 됩니다. 우리가 실패라고 하는 것들을 실패이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절망하여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렇게 끝내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여기를 가는 게 쉽냐고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어떻게 쉬워요? 우리의 눈에는 여기가 지금 망했고 실패했고 더 이상의 소망도 보이지 않고 이대로 되면 주저앉혀서 아무것도 안 이루어질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를 편하게 가요? 안 되죠. 하나님 여기가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습니까? 비명 지르고 울고 소리치고 아니라고 해서 도망갈 것 같은 그 자리를 어떻게 편하게 지켜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뭐라고요? 거기서 해야 된다고요. 그 우는 자리에서, 그 비명을 지는 자리에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민감하게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듣기를 소원하면서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겁니다.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안 했습니다. 자신들의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는 회개의 마음이 있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는 것이지만 구원해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신다고, 사랑하는 마음을 드러내신다고요. 세상에 주는 기쁨들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가 우리에게 안겨주는 만족감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 만족이 되는가? 우리를 정말 위로하고 힘이 될 만한 일들이 되겠는가? 잠시는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완전하게 우리의 삶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리고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고 살아야 한다. 그게 내 백성이 해야 되는 일이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은혜 아래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우리 눈에는, 우리 현실에서는 실패이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자리이고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을 자리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은 거기를 내가 통치하는 자리요, 내가 은혜를 주는 자리라고 말씀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드셔야 우리가 거길 견디죠. 어떻게 내 힘으로 견디겠습니까? 울며 비명 지르는 자리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자리, 임재의 자리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시겠다는 약속을 주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 어떤 자리보다도 우리에게는 은혜의 자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가야 돼요? 매일 얘기하잖아요. 담대해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자리가 망하는 자리가 아니다. 여기에서 멈추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고 여기에 은혜를 담으셔서 우리로 하여금 여기를 버틸 수 있도록, 가끔 생각나는 것이 하나님 버틸 때 조금만 더 주세요. 근데 하나님 딱 버틸 것만큼만 주시더라고요. 숨이 턱에 차오르는데 한 호흡도 더 안 주시고 딱 그만큼만 주세요. 왜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갑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조금만 여유가 생기고 조금만 뭔가 돌아볼 수 있는 것들이 생기면 금방 우리의 눈을 다른 데로 돌려버립니다. 이스라엘의 반복이 우리의 반복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씩 나아져가는
그 자리를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 가고 계시기에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바로 이 자리를 감사와 찬송하는 자리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 귀한 고백이 오늘 우리의 힘 있는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